다가누네 우리 갈 길 다가누네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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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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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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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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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아멘 아멘. 저희들 오늘 그 찬양을 할 때 우리 음악 하시는 분들, 음악 하는 사람들은 고수를 알아봅니다. 고수를. 오늘 저희들 찬양하는 자리에는 이 앞에 우리 유혜은 자매님이 앉아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음악 한다는 사람 치고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아멘. 평소에 안 계실 때는 괜찮았는데 저렇게 앞에 자리를 딱 차고 야들아 어찌 하는지 한번 보자 내가 한번 뭐 보자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악보가 안 보이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박자도 좀 놓치고 그럽니다. 다 와서 기쁨으로 찬양을 하자 그러는데 지금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고수를 모시고 같이 찬양을 하게 돼서 기쁩니다. 자, 저는 짧지 않은 시간 교회 다니면서 항상 우리 교회 말씀을 통해서 또는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설교를 주시면서 뭘 강조하시느냐.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제일 큰 계명이 뭐냐? 주님 사랑하라는. 주님 사랑하라. 그렇듯이 또 어떻게 그 다음은요.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혹시 배고프고 어려움에 있는지,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그 어려운 병자를 보고 지나치지 않고 도움을 구했듯이 내 옆에 있는
또는 내 이웃이 바로 부지불식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 사랑,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 내 가족을 포함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두 곡은 사랑을 주제로 해서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이 찬양 드리면서 오늘 예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아버지 은혜 내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할 때 꺾지 않으시 꺼져가는 눈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황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결산하는 이 시간 우리 각 기관과 부서 우리 광림교회 광림 북교회 새로운 사업 계획도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야말로 지역의 장자교회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광림 북교회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소망하면서 또한 우리 성도들 이 시간 가지고 나온 그 기도 제목들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또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안종수 전도사님 그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길 기도하면서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름다운지 주여 그 사랑 주여 얼마나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올해 한 해도 사랑 주님의 은혜 얼마나 가운데 우리 광림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 300명의 예배자 100명의 미래 지도자 각 기관마다 부서마다 다 부흥케 하옵시고 성가제 그리고 이런저런 기회 있을 때마다 주님 말씀을 주님께 전하며 주님께 역할을 감당하는 지역의 장자교회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이제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교직자들이 임명이 되고 새로운 직분자들을 임명받습니다. 새해 계획을 수립할 때도 우리가 머리로는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지만 우리 발걸음 인도하시고 그 결실을 거두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각 기관마다 부서마다 다 부흥케 하옵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는 가지고 나오는 그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일이 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입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세상 것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저희들 성도들 되게 주님께서 우리 기도 제목 일일이 다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안종수 전도사님 성당 위에 세우셔서 하는 우리 안종수 전도사님과 함께 성령 충만한 기도가 되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없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기 저녁 예배에 나와 예배드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시며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한 해 동안 우리 삶 속에 놀랍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양이 많지 않아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김정우 목사님께서 당회 참석으로 인해 제가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이 제가 광림교회에 부임한 지 딱 1년째가 되는 날인데 이렇게 저녁 예배 때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기회를 주신 김정우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첫 저녁 예배 설교 때 정말 많이 떨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찬양 인도도 하고 설교도 몇 번 해서 그런지 조금은 그때보다는 제정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광고 하나만 드리고 할까 하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늘 찬양해 주신 에바다 찬양팀의 이원길 권사님께서 우쿨렐레 클래스를 방학 동안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생들에게 많이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좋은 기회니까 꼭 우리 자녀들이 방학 동안에 나태해질 수 있는데 나와서 우쿨렐레 함께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의는 우리 김민규 전도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 우리 출석 안 하시는 분들도 괜찮다고 하니까 주변에 많이 홍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빌립보서 말씀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편지라고 하면은 궁금해지는 것이 빌립보 교회는 어디이고 바울은 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었나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선교를 시작하게 된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설립한 유럽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우리 지도 한 번만 띄워주실까요? 바울이 제2차 지도 잘 보이시나요? 동그라미가 3개가 있는데요. 왼쪽 제일 아래에 동그라미가 안디옥인데 지금 우리 광림교회에서도 안디옥에 교회를 짓고 있죠. 거기에 안디옥에서부터 바울도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사실은 저 아시아라고 보이는 지역에서 바울은 선교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저 아시아 지역이라고 써 있는 곳이 지금 우리 시대 때 말하는 아시아가 아니라 저기는 튀르키예 지역, 지금으로 따지면 튀르키예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쪽 지역에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 공동체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었고 저기가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선교를 했을 때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를 하기를 원했었는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시아에서 선교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성경에 보면 성령님께서 막으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니까 유럽으로 선교의 방향을 180도 틀게 돼서 바울이 유럽에 처음 발을 들여놓게 된 땅이 유럽의 동쪽 관문이었던 지금으로 치면은 그리스라고 하는 그리스인 마케도니아 도시인 빌립보였던 것입니다. 이곳에 세운 교회가 유럽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교회를 설립했다고 하니까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광림북교회 같은 이런 건축물을 지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런 건 아니고
바울이 빌립보에서 처음 만난 루디아라는 여인의 그 집에서 가정교회로 처음 시작했었던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이후에 선교가 되고 전도가 돼서 많이 성장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특별히 애틋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교회에서도 재정적인 지원을 일체 받지 않고 자기 손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자비량 선교를 원칙으로 했었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만은 예외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았는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물질적 필요를 충당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데도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 대한 지원은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지속되었다고 하니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나누었던 특별한 관계였음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빌립보 교회에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 황제에 대한 순종과 헌신이 강조되었던 빌립보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지속적인 핍박과 그로 인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로마에서보다 로마 밖으로 벗어난 그 변방의 로마 식민지에서 사실은 이 로마 황제에 대한 순종이 더욱더 강요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빌립보 교회 내적으로 분쟁의 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성 지도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의견의 일치가 되지 못하고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릇된 교리가 이 빌립보 교회 내에서 있어서 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세력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외부의 핍박과 여러 문제들로 이렇게 투쟁 같은 삶을 살아가며 겨우겨우 견디고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그들의 영적 리더자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교회가 좌초할 수 있다라는 그 위기의식을 가지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현실은 기뻐할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은 빌립보에만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하지만, 그리고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빌립보 교인들이 처한 어려움과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문제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행복해 보이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자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걱정이 없을 것 같지만 아마 돈이 없는 사람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괜찮은 듯 살아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회에서도 그저 미소 짓고 사람 좋게 우리가 다니고 있지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모두 고민과 염려 가운데 이렇게 교회에 그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기 위해 나오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나열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가족 간의 불화, 또 사업의 실패, 이혼, 또 신체 장애의 문제, 또 요즘에는 정신질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취업의 실패도 있고요. 실업의 상태, 건강의 문제, 또 이맘때가 되면은 고등학생들은 대학 입시에서 실패를 또 맛보아야 되는데 그 학생들에게는 인생 처음으로 너무 큰 시련을 맛보게 되는 문제들이 또 이 시기쯤 이렇게 있게 됩니다. 또 언제나 나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자신에게 닥친 시련을 감당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새벽 설교와 저녁 설교 때 많이 이렇게 나누어서 좀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저의 레파토리는 제가
저도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한동안 교회를 떠났었던 장본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으로 살면서 오랫동안 시험을 도전하였지만 번번이 시험에 실패하고 낙방하였습니다. 나름 열심히 준비했었고 공부했었고 나름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도 결과는 늘 실패였습니다. 그 삶의 문제 앞에 저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났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너무 오랫동안 공부를 너무 오래 해서 결국에는 고시생의 삶을 정리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 이제 상황이 오게 됐습니다. 누구나 돈을 안 벌고 살 수는 없으니까 저도 이제 그런 상황이 와서 이제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아무 경력도 없고 나이만 30 중반이 훨씬 훌쩍 넘어 있는 저를 이렇게 써주는 직장을 그렇게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었던 일은 택배 기사나 생산직 근로 정도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았었던 성남 지역에는 이렇게 많은 식품 공장들이 모여 있는 공단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식품 공장이다 보니까 머리카락 등의 이물질이 식품에 들어가던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생복이라는 근무복을 입고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그 위생복을 입게 되면은 딱 이렇게 눈만 나오고 나머지는 다 가려지는 그런 근무복인데, 그런 근무복을 입고 몇 년을 이렇게 일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택배 기사로 생산직 근로자로 그렇게 살아야 했었는데 그 일도 너무나 기쁨으로 그리고 또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했었지만 그 순간에는 저는 택배 기사로 또 생산직 근로자로 사는 것이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부끄럽지만 그것이 저의 정직한 그 당시에 저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저의 심정을 참 잘 표현해주고 있는 드라마가 있어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인간실격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도연 배우가 출연한 드라마인데 전도연 씨가 여기서 출판사에 다니는 40대 대필 작가로 나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직장과 아이를 잃고 일용직 근로자, 일용직 가사도우미로 살아가는 이부정이라는 그 인물로 나오는데, 이 드라마에서 전도연 씨가 이렇게 자조적인 독백을 합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겨주세요. 화면. PPT 화면. 이렇게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면서 하는 대사인데요.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 다음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자조 섞인 독백을 합니다. 언젠가 40이 넘으면 서울이 아닌 어느 곳에 작은 내 집이 있고 아이는 하나 아니면 둘, 운이 좋으면 내 이름의 책, 그런 사람이 돼 있을 거라고, 크게 실패하지 않은 삶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되지 못했습니다. 이 대사를 제가 드라마에서 이렇게 나올 때 저는 너무 참 공감이 됐었습니다. 마치 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마치 제 마음을 들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저의 상황이 딱 그랬었기 때문입니다. 40이 넘은 나이, 자식은커녕 결혼도 못하고 저의 상황입니다. 집은 고사하고 서울에 집은 고사하고 지방에도 집도 없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좀 거칠게 표현하면 찌질한 인생, 그야말로 인간 실격, 실패한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과연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우리를 둘러싼 현실이 내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당시 저의 현실은 도대체 기뻐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리고 왜 기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왜 문제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역설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는 감옥에서 기록됐다 하여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쓴 것은 분명한데 어느 감옥인지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 연구가들은 로마의 감옥이라고 대부분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많은 성경 연구가들은 로마의 감옥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바울이 당시 있었던 곳이 로마의 감옥이라고 한다면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로마에서 바로 재판을 받고 처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는 더욱 긴장하고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매일매일 처형의 두려움과 싸워야 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문제는 감옥에 갇힌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적극적으로 교회 사역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의 명성과 설교의 능력으로 로마에 있는 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황이 되자 이때야말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시킬 기회라고 생각해서 투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경쟁심으로 상처를 입었고 특히 바울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의도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자신이 죄를 지어서 당연하게 간 것이 아니라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서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 상황에서 밖에서 자신을 욕하고 음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너무너무 그 상황에서 어찌할 줄을 모를 것 같습니다. 그 분노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기뻐하고 다른 이들에게 관용을 보일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평강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불가능한 일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교회의 박해자였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또한 그 이후에 선교 활동을 자신이 직접 하고 교회를 세워가며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심으로 높아지는 것을 그리고 고난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을 분명히 목격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했듯이 자신도 이 감옥에서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했듯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될 것임을 명확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바울은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처음에는 죽음을 두려워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할 때 죽음이 더 유익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고난 속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역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화면 좀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영화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인데 혹시 오늘 오신 성도님들은 영화 보신 적 있으실까요? 보신 분들도 있고 보시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영화는 되게 한 30년 가까이 된 영화입니다. 1999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과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하며 당시 굉장한 주목을 받았던 영화인데 로베르토 베니니가 감독을 한 영화인데 저 화면에서 그 중절모를 쓰고 있는 저 주연 배우가 바로 이 영화를 만든 로베르토 베니니라는 사람입니다. 감독도 하고 주연도 하면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과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었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는 1930년대 말 2차 세계대전 시기에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본격화되는 시기, 유대계의 아버지와 아들이 유대인 수용소에서 생활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 귀도는 아들 조슈아가 그 유대인 수용소의 생활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금 이 모든 상황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단체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아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믿고 그 상황이 진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고 유대인 수용소에서의 생활을 아주 즐겁게 생활을 합니다. 우리 한번 영화하면 보여주시면 조금 저렇게 수용소의 생활인데 아들이 저렇게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믿고 진짜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수용소의 생활을 생활하는데 그게 가능할까 생각이 되지만 영화를 보게 되면 개연성과 합리성을 느낄 수 있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연말 연시 휴일 기간에 성도님들도 한번 영화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느 정도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수용소의 삶이 게임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했냐 하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정말 인상적인데 전쟁이 끝나갈 무렵 나치가 패배를 직감하고 수용소에서 철수하려 하자 아버지 귀도는 수용소에서 가족을 탈출시킬 계획을 하고 아들 조슈아를 철제 캐비넷에 숨기고 아내 그 여자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아내 도라를 찾기 위해 여장한 채 여자 수용소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결국 아버지 귀도는 발각돼서 끌려가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한번 화면 넘기시면은 저렇게 발각이 됩니다. 지금 저게 여장을 자기 나름대로 여장을 하고 있다라는 화면인데 다음으로 넘겨주시면은 지금 저 철제 캐비넷에서 아들 조슈아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자기가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저렇게 우스꽝스러운 포즈를 취하며 걸음걸이로 연기하며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저렇게 가서 결국에는 아버지 귀도는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초월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는 장면이고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그 숨는 미션을 완수한 조슈아는 아까 그 있었던 캐비넷에서 나오고 그때 연합군 탱크를 마주하게 됐고 조슈아는 아버지 말대로 자신이 게임에서 우승을 해서 탱크를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믿으며 탑승을 하고 가다가 이후에 조슈아는 저렇게 어머니를 만나 도라와 재회하며 이렇게 영화가 끝이 납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영화를 설명한다고 했는데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중고등부 예배 때는 이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영화를 플레이시키면서 같이 우리 중고등부와 설명을 했었는데 저녁 예배 때는 한계가 있어서 아마 표현에 좀 한계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영화는 아들 조슈아가 성인이 된 후 아까 그 어린 아이가 성인이 된 후 지난 시절을 추억하며 독백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눈치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참 재미있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경험이라고 여겨지는 홀로코스트 유대인 수용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영화의 제목이 바로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것입니다. 이 제목은 아들 조슈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수용소 시절을 추억하며 조슈아는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일까요? 수용소에서의 아버지의 거짓말에 속아 게임을 신나게 했었던 그 기억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기억하기도 생각하기도 싫은 그 유대인 수용소에서의 그 시간이 조슈아에게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아버지의 그 헌신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그곳에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며 깨닫게 된 것은 우리의 삶은 현실의 환경과 상황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동일한 것입니다. 요즘 세상의 가치관은 환경이 어떠한지 그리고 현실의 상황이 어떤지가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결정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처지가 이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 갚아야 할 주택이자 때문에 몇십 년을 내가 이자만 갚다 죽게 생긴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평안하고 기뻐할 수가 있어? 자녀들이 속썩이고 내만 같지 않은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현실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줄 만큼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자인지 그것을 기억하라고.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규정되고 결정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에서 귀도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지옥과도 같은 수용소에서의 삶조차 아름다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조슈아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귀도보다 더 놀랍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현실을 넘어 우리의 삶이 아름다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현실이 어떠하든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희생적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저는 어쩌면은 제가 이렇게 정장을 입고 전도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 전까지는 실패자고 낙오자고 기준 미달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혼정보회사를 제가 저하고는 관계가 없는 곳이긴 하지만 그런 결혼정보회사에서 등급을 매긴다고 하면은 저는 최하위 아니면 어쩌면은 그 등급의 판정을 받을지 모르는 그런 실격자 기준 미달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를 규정하는 것은 그러한 현실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고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 아닌 나를 정말 가치 있다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서 저의 존재 그리고 저의 삶은 규정되고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에,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에 우리는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조슈아가 영화에서 고백하듯이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떠하든 우리의 인생은 참 아름답다라고 말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해가 다가오지만 도대체 희망적인 전망도 더 나아질 기대를 갖는 것조차 어려운 것이 2025년 12월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닐까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이 땅의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었듯이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항상 기뻐하며 평안함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그
다시 한번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실은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과 환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현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지 가치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기뻐하며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2025년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